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우리 신앙 고백으로 인사합시다. 성삼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보좌의 능력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다윗 시대의 준비. 오늘 말씀은 사울이 전쟁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은 선민 이스라엘이 우상국가 블레셋에게 완패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말은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한다?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제 막 자랑스럽게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6.25 참전 용사들 교회 불러서 이렇게 대접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그런 게 나쁘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거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그 솔로몬이 많은 그 후궁들도 있잖아요. 많은 첩들을 두고. 그런데 그 후궁과 첩을 둔 배경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전략을 편 거예요. 강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죠. 주변 국가들과 다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런데 결국에 그게 각 나라에서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고 결국에는 우상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나쁜 건 아닌데 그거 하는 이유를 그 숨은 그 목적을 우리가 알잖아요. 뭐 때문에 그걸 하는지.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요.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을 세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 그리고
달란트를 주었는데 그 달란트는 땅속에 묻어놓고 달란트를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마지막 때의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 시대를 준비하신 거예요. 이제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지금 우리 사무엘상 마지막 절인데 사울 왕이 죽었는데 그 사울 왕이 죽은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 시대를 준비했다. 교회들이 지금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다른 걸 자꾸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한테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박수 받을 그 일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운 이유가 영혼 구원하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이유는 눈에 안 보이는 저 사단의 세력을 꺾고 인간 깊숙이 파고 들어온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운 것은 목적이 있어 세운 거지요.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호하고 지키고 그것도 왕이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자꾸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이런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되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의해서 비참하게 짓밟히고 만 거죠. 자, 그러면 다윗 시대를 하나님은 사울이 죽자 다윗 시대를 하나님은 준비하는데 다윗의 생애를 알아야 우리가 렘넌트 시대를 준비할 수가 있어요. 자, 다윗의 어린 시절입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은 목장에서 목동으로 생활을 했죠. 그런데 시편 78편 70절 72절 말씀이 오니까는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왕을 준비했어요. 서밋 이전에 다윗은 영적 서밋이 되어 있었어요. 서밋은 많아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2절 보니까는 사무엘이 이새 집에 와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왕을 세우려고 이새의 아들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는요, 제일 장남 엘리압, 사무엘이 그 엘리압을 보자마자 막 사무엘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구나. 왜? 외모가 너무 뛰어났어요. 아, 하나님이 저 엘리압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둘째 아들 아니라는 겁니다. 일곱째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제 아들이 없습니까? 아, 아들 하나 있는데 저 목장에 있습니다. 그 아들을 데려오십시오. 그 아들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목장에서 목동으로 일하던 다윗이 사무엘 앞에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내가 기름 부어 세울 왕이 바로 저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서밋들은 많습니다. 서밋들은 많은데 영적 서밋이 없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 붓자마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히 임한지라.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사울왕이 귀신 들려가 있는데 다윗이 수금을 켜고 찬양하니까는 사울왕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어요. 이런 영적 서밋, 세상과 인간의 영적인 문제에 답을 주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 서밋. 서밋 되기 전에 영적 서밋이 먼저 되라.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이 뭐냐?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 인간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 그걸 알면은 영적 서밋이요. 제가 지난주 얘기 안 했습니까? 내 친구들 몇십 년을 만나가지고 만나러 가면서도 계속 저는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와가지고 제가 복음 전하려다 보니까 나의 과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내가 그렇게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영적인 것에다 맞추어서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마귀 이런 얘기. 그 친구가 다 듣고 나더니 나는 이제 그 원인이 내게 있지 않고 그 원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문제가 그 원인이다. 그걸 설명하는데 그 친구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아 철이 없어서 그랬지. 인간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그 문제를 해결한 답 그리스도. 그거 아는 것이 영적 섬이시오. 근데 그건 알긴 아는데 그게 각인이 안 되니까 모든 것에 그것을 응용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서밋 되기 전에 영적 서밋이 먼저 되라 그 말은 또 다른 무슨 영적 서밋이 또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쉬운 예로 창세기 3장 사건이 인간의 근본 문제인데 그 문제가 원인이 돼가지고 모든 문제가 왔다. 그래서 그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다. 이걸로 각인된 것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듣긴 들었는데 지금 여러분이 각인이 안 돼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걸로 각인시켜라. 영적 서밋. 세상과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로 각인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서밋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에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거 없으면 세상 못 이겨요. 그래서 세상과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로 각인되라. 그걸 보고 영적 서밋. 내가 복음 받았으니까 이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237과 성령 충만과 증인, 그걸로 각인돼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서 저 237 현장에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걸로 각인된 상태를 영적 서밋이다. 그래서 다윗은 어린 시절에 그걸로 각인 탁 됐어요. 영적 서밋. 자, 다윗의 청년 시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로 54절 골리앗 만났어요. 다윗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사울의 군대에는 그게 문제예요.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어서 나가니까는 골리앗 만났는데 그게 문제 안 돼요. 자, 여러분하고 나하고 지금 뭐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싸우는 게 아니니까는 지금 여러분이 크고 작은 문제인데 그게 큰 문제로 보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서밋이지 영적 서밋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영적 서밋이 되어 있다면 지금 자 창세기 3장 그 사건이 인간 세상 모든 문제의 원인이에요. 그 원인을 해결하는 답은 그리스도예요. 어떤 것을 해도 안 돼요. 그리스도. 그걸로 내가 각인이 돼 있어. 그리고 오늘이라는 현실, 지금 내가 사는 이 세상, 이 세상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내 인생에 결국은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되는 거예요. 그걸로 각인되어 있으면 지금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그게 문제입니까? 문제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라면은 내가 영적 서밋 그걸로 각인이 안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다윗은 어마어마한 사울왕도 벌벌 떨고 있어요. 그 잘난 자기 형들도 벌벌 떨고 있고 사울의 군대 중 한 명도 그 골리앗을 대적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왜? 나가면 죽는데 뭐. 다윗은 그거를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게 다윗의
청소년 시절이에요. 말하자면은 7대 망대의 기도가 24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자기 24가 됐어요. 지금 여기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거 믿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이 교회를 나서서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골리앗이 여러분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어. 그러면 그게 안 믿어진다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신앙이 안 돼. 각인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각인. 한 개도 어려울 것입니다. 계속 우리 렘넌트는 서밋 되기 전에 영적 서밋 먼저 돼야 된다. 그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걸로 각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까 우리 서로 신앙 고백으로 인사했지 않습니까? 보좌가 나의 배경, 그걸로 각인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셔가지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복음으로 치유하고 나를 땅끝까지 증인으로 세우겠다. 그게 각인돼야 돼요.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저 세력을 꺾을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 우리가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에서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주시겠다. 그러면은 어떤 현장에 뭘 만나도 언약의 여정 CVDIP가 보여요.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삶들을 회복해서 저 237 나라를 치유하고 거기서 렘넌트 세워서 세계 복음화하는 이 언약, 이게 우리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메시지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유 목사님이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이 많은 생각을 하지 않냐. 그 생각을 기도로 바꿔라.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뭐 내 동기를 기도로 바꾸는데 그거를 또 기도로 바꾸란 말을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막 미워하면요, 하나님 내게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로 바꾸라니까. 기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기도로 바꿔야 돼. 보호자가 나의 배경이라는 기도로 바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웠다. 그 기도로 바꾸라는 말이에요. 그게 기도지. 자, 세 번째, 다윗의 청년 시절. 이제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군이 돼가지고 전쟁터를 누비고, 또 그런 중에 또 사울이 자기 동기와 자기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다윗의 청년 시절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에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영적 서밋의 비밀 가지고 7망대의 기도 24가 되니까는 문제, 갈등, 위기가 굉장한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 내게 있지 않고 그 영적인 축복으로 내 삶이 각인되어 있지 않다면은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은 어려움입니다. 문제는 문제고 갈등은 갈등이고 위기는 위기가 돼요. 그런데 영적 썸이 비밀을 가지고 7망대의 기도가 나의 24가 돼 있어. 그런데 문제가 왔습니다. 문제 아닙니다. 굉장한 응답을 찾는 시간표예요. 갈등이 왔어요. 갈등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담길 수 있는 그릇을 바꾸는 갱신의 시간표예요. 그게요. 그리고 위기 왔습니다. 위기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위기 왔냐? 내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위기가 온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시작하라는 시간표가 딱 온 겁니다. 그게 다윗의 청년 시절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드디어 임금이 됐어요.
사무엘에게 다윗은 많은 메시지를 듣는 중에 특히 자기 선조들, 자기 조상들이 왜 애굽의 노예로 가서 살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양 잡아서 양 인방에 피 바르고 나왔고, 저 가나안 들어왔는데 가나안 들어와서 저 블레셋은 무엇이며 사울하고는 왜 저러는지 그 메시지를 다 들은 겁니다. 그 메시지를 다 듣고 다윗에게 답이 하나 났는데 그 답이 언약궤와 성전, 이 답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성전.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된 이후로 이 응답에 올인해 버린 겁니다. 그게 다윗의 임금 시절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노년 시절이죠. 사무엘하 16장 7절로 14절에 아들 압살롬이 배신했어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배신한 게 겁이 나서 도망간 게 아닙니다. 압살롬과 부딪히기 싫어서. 왜? 부딪히면 아들 죽어요. 그래서 왕궁 후문으로 빠져나온 겁니다. 도망간 게 아니라 빠져나왔어요. 빠져나간 모습을 보고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한 거예요. 이때 다윗 옆에 있던 신복이 왕이여,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 개보다 못함 저 인간을 죽이리까? 다윗이 말합니까? 죽이지 마.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된 다음에 다윗이 왕 세울 자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된 거예요. 똑똑하기는 여러분 솔로몬보다 압살롬이 훨씬 똑똑하지 않겠어요? 왜? 압살롬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력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종할 거 아닙니까? 틀림없이 이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압살롬이 왕이 됐어요. 미래까지 미리 확인하고 딱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 시대를 준비해라. 다윗 시대를 준비하려니까 다윗의 생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윗은 어린 시절에 영적 서밋으로 준비됐어요. 청소년 시절에 기회가 왔거든요. 그런데 영적 서밋이 되어 있지 않냐면 기회가 와도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서밋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 대회에서 기회를 만났잖아요. 그 기회를 응답으로 탁 잡은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어려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려움이 왔을 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중요한 시간표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정상 왕위에 올랐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다 올인해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죠? 미래까지 미리 보고 준비했다니까요. 그게 다윗의 시편 23편 1절 6절 거기 다 담겨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게 서밋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러면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걸릴지라도 해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죠. 서밋이 어려움이 왔을 때 한 고백이요, 그게요. 그리고 23편 마지막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떤 시대를 준비했느냐? 그 전에 다윗의 양력을 좀 보면은요, 목동이었죠. 그리고 전쟁터에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 군대의 장군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고 사울의 딸 미갈과 오래 살지 못했어요. 사울이
자기 딸을 다시 뺏어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내버렸어. 이렇게 말하자면은 강제 이혼 당한 거예요. 그리고 또 남편이 죽고 가부가 된 여자하고 다윗이 결혼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여자 또 가부인데 그 가부하고 또 결혼했어요. 이제. 지금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이 얘기를 좀 하느냐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주변의 배경, 깨닫지 못한, 언약 깨닫지 못한 7형, 자기 동기로 가득한 사울왕. 그러나 이제 다윗을 친구처럼 도와준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 완전 육신적인 아내 미갈,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동기 충만한 자들. 이게 이제 다윗 주변 사람들이죠. 자, 다윗의 양력과 주변 배경을 보면서 나오는 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답이 뭐지요? 정확한 언약 잡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 저는요, 다윗의 양력 보고, 우리는 다윗 그러면은요, 그렇게 보잖아요. 지금 제가 다윗의 양력을 얘기하니까 조금 다윗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지죠. 우리가 이걸 몰랐을 때는 다윗, 우리 아들을 다윗처럼 키워야지. 다윗처럼 키우세요, 그렇게. 다윗의 양력을 보니까 그렇다니까. 다윗 주변에 다윗이 시대적인 렘넌트로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주변 조건이 있는 줄 알았죠. 한 개도 없어.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온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언약 잡은 다윗, 그 말이에요. 자기 양력과 주변 조건 아무 상관없어요. 정확한 언약 잡은 다윗. 그러면 다윗이 잡은 정확한 언약이 뭐며 우리가 붙잡고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언약이 뭐냐? 그 답이 나오는 거죠, 이제. 자, 여러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은요, 그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쉽다니까 그렇지 않다 이거를. 지금 이 다윗의 양력이 여러분 양력하고 비교할 때 누가 나아요? 예? 김등경 장로 누가 나? 김등경 장로 100편 1000번 나왔지. 양력을 놓고 보면은 왕 됐다는 거 외에는. 자, 그러면 다윗이 잡은 정확한 언약, 우리가 정확히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한 개도 어려운 거 없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 부은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자, 다윗은 이날 이후 자신이 목동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아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권을 가진 신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 부었다니까요.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크게 역사하니라. 자기 신분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잡았어요. 신분.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9절에 형들이 네가 여기 이 목장에서 양이나 치지 전쟁터에 왜 왔어? 네 원래 교만했잖아. 막 이러니까요. 형님들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유 중에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신분에 대한 언약 때문에 그래요. 자, 언약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잡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신분에 대한 정확한 언약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그 신분에 따라오는 권세.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새 것이 됐죠? 새 것이 어떻게 됐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렇죠?
새가 됐다니까 여러분이 뭐 바뀐 줄 압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대로 있어요. 우리는 그대로 있고 죽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와 계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붙잡아야 될 우리 신분에 대한 언약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서 있다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집 짓고 와 계세요. 그걸 보고 망대 그래.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울 망대 중에서 가장 먼저 세워져야 될 망대가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망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니 우리 안에 빛이 없는데 어떻게 빛을 비추어요? 그게 여러분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에 대한 언약, 그것을 확실하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 자녀. 그 자녀에게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신분에 대한 언약을 확실히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세상도 이기고 이것으로 사람도 무릎 꿇히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사무엘상 6장 16절 23절 보면은 언약궤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막 누가 보든 상관없이 왕의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언약궤 돌아오니까는요 그 언약궤 앞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 그 부인 미갈이 안궁 창문 열고 보니까 왕이 막 춤을 추고 바지가 다 내려가거든. 그러니까요 이제 왕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니까 그 미갈이 막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요즘 우리 말로 하면 복이 좋습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막 비웃는 거예요. 복이 좋아서 복이 좋단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요. 사무엘하 7장 1절로 7절에 보니까는 다윗이 그 나단 선지에게 그런 고백했잖아요.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저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단 선지가 그러면 왕의 뜻을 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나단 선지가 그러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으십시오. 그런데 역대상 17장 3절 4절 보니까는 그날 밤에 나단 선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다윗은 성전 짓지 못하게 해라. 이제 성전을 다윗이 지으면 안 될 이유들을 쭉 얘기해 주죠. 그러면서 역대상 17장 12절 15절에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이제 말씀을 해요. 17장 12절 보니까
그는 이제 솔로몬을 말합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제 사울처럼 그렇게 왕위를 뺏지 않겠단 말이죠.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언약궤에 대해서 붙잡은, 지금 다윗이 언약궤에 대한 그 신앙, 이거를 보면은 다윗이 무슨 언약을 붙잡았겠어요? 언약궤, 언약. 이걸 딱 잡은 겁니다. 언약궤, 언약. 그러니까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막 자기 왕의 체면이고 뭐고 그거 하고 막 춤을 추고요. 막 늘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자기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휘장 가운데 있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짓지 못하게 자기 아들 솔로몬을 통해 지은다고 그러니까는 다윗이 뭐 했죠? 역대상 29장 10절로 19절에 온 힘을 다 쏟아서 완벽하게 성전 지을 준비를 마무리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뭘 붙잡았습니까? 언약궤,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거예요. 언약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무슨 언약이냐 말이에요. 무슨 언약이냐.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주만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언약의 언약입니다. 언약을 회복해라. 언약 회복.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 선조들이 애굽에 노예된 것, 노예됐을 때 양 잡아서 그 양피 바르고 나온 것, 광야에서 언약궤 만들고 성막 중심으로 살고 가나안 들어와서 저 블레셋 그리고 저 사우랑 그 메시지를 싹 종합한 게 뭐냐면은 언약 회복해야 되는구나. 언약 회복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언약궤 신앙이 된 거예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완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만 그리스도시요 주만 하나님이시다.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오직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오직 복음이 안 되잖아요. 엘리야와 모세, 예수님 세 분이 변화산에 대화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또 하나는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하나는 줄 위에서 초막셋을 지읍시다. 그 말 하자마자 엘리야, 모세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 부활하신 주님께서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메시지 했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 붙잡고 마가다락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다른 이로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언약계 언약을 잡았다니까 다윗이요. 그럼 이게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 말이에요. 복음 회복해. 복음 회복. 어떻게 회복하는 것이냐? 오직 복음이요. 그게 복음 회복이에요. 오직 복음. 그냥 복음, 그게 회복이 아니라니까. 오직 복음, 그게 복음 회복이에요. 부부가 이제 같이 사는데요. 부인이 남편에게 뭘 이제 요구를 해요. 몇 시에 들어오고,
집안에서 뭐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부인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데 어느 날 부인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고. 당신은 못 살겠다고. 남편이 아니 왜 그러냐고. 당신이 몇 시에 퇴근하면 퇴근하고 당신 요구 조건 다 내가 들어줬지 않냐. 근데 왜 못 산다는 거냐. 부인이 원하는 대로 하긴 하는데 집에서 부인에게 집중을 안 해. TV에 집중하고 자기 집에서 하는 그 일에 집중하고.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그 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목적은. 근데 법만 지키고 하나님께 집중을 안 합니다. 그게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614가지 법은 다 지키고 하나님만 집중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망해버린 거예요.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 오직 복음. 복음 회복해라. 그래서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종교에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뭐 이게 오해할까봐 말하면 안 되는데. 다른 종교에 각자 자기 종교의 복음이 있잖아요. 불교의 복음이 있고 유교의 복음이 있고 저 신천지의 복음이 있고 저들 복음이 다 있어요. 통일교의 복음이 있고 자기들 복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이에요. 아, 저 사람 복음적이 왜? 착해. 이거 착한 거지 복음적인 거야 이 바보야.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참 복음적이야. 왜? 아, 저 사람 부정적인 말을 안 해. 아, 이 사람아, 그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것이지 그게 복음이냐? 그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거 외에 다른 거 말하면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받아.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언약계, 그 언약계 언약, 복음 회복, 오직 복음. 그걸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왜? 그것만 참 지식이니까. 마지막 세 번째. 자, 역대상 17장 12절 14절에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를 통해서 이제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다 했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짓도록 이제 말씀, 아까 읽은 말씀이죠.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여기서 다윗이 잡은 이 말을 나단 선지가 다윗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너는 안 되고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이 붙잡은 언약이 뭐지요? 바로 언약계 운동, 복음 운동입니다. 실제로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러니까 그 사울이 1대 왕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부터 이스라엘이 분열 국가가 됐어요.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러니까 그런데 남쪽 유다는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소수만 남유다가 됐어요. 나머지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땅도 더 넓고 세력도 더 강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유다를 붙잡은 거죠. 다윗의 가문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시드기야 왕까지 19명의 왕이 남동 유다의 왕이 됐는데 다 다윗의 혈통이에요. 한 번도 왕조가 바뀐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계속 구테타 일어나잖아요. 왕조가 계속 바뀌어. 다윗이 여기서 붙잡은 게 뭐냐? 언약궤 운동, 복음 운동해라. 복음 운동 하지 않으면 교회는 문 닫습니다, 여러분. 왜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문 닫았다고 말하고 문 닫힐 거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복음이 없어요. 복음 운동 안 하니까요. 그 문 닫힌 것이고 문 닫게 돼 있어요. 그 언약궤 운동, 그 복음 운동이 세 가지 뜰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교회. 그게 언약궤 운동이요 복음 운동입니다. 그래서 다민족이 올 수 있도록 영육간에 병든 사람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와서 마음껏 쉬고 놀고 공부하고 거기서 즐길 수 있도록 세 가지 뜰을 회복해라. 이것이 이 교회와 우리 중직자 산업인 여러분의 기도, 평생의 기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은 똑같습니다. 성경 66권인데 이 성경 전체의 흐름이 뭐냐면 237 치유 서밋이 237 땅끝까지 가서 뭘로 복음으로 치유하고 거기서 서밋 세워서 그 서밋 시대를 만들어서 세계복음화해라. 그게 237 치유 서밋 교회의 전체 흐름이에요. 그래서 금, 토, 일 시대를 열어요. 집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집중밖에 없어요. 금, 토, 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 렘넌트에게 집중을 가르쳐라. 명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묵상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나 중심입니다. 그게 명상이요. 묵상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가르쳐라. 그게 지금 금토일 시대를 열라는 거예요. 네피림이 아니라 성령 충만입니다. 힘이 아니라니까요. 살리는 힘. 지금 세상은 네피림 그 운동을 통해서 힘을 키우잖아요. 무슨 힘이죠? 정복하는 힘, 죽이는 힘. 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는 힘. 네피림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서 살리는 그 힘을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해라. 그게 금, 토, 일 시대를 열어라 그 말이에요. 뭐 나쁜 겁니까 그게요? 네? 집착을 이기는 집중을 가르쳐라. 명상이 아닌 묵상, 나 아닌 하나님 집중하도록. 네피림, 세상을 정복하고 죽이고 전쟁 일으키는 그런 힘 키우지 말고 살리는 힘, 성령 충만 받아서 사람을 살리는 힘을 얻도록 해라. 그게 금토일 시대를 열자는 거니까요. 그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거 당연하게 해야지. 금토일 시대. 자, 결론입니다. 다윗 시대를 준비하라 그 말은 세 가지 뜰 회복의 시대를 준비해라. 그리고 237 치유 서밋 시대를 준비해라. 어떻게? 금, 토, 일 시대를 열어라. 지금 이제 토요일 날은 우리 교회 학교에서 기도하는 중에 잘 인도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 렘넌트들이 저는 이제 토요일 날 핵심을 지방으로 가야 되니까는 근데 어제는 이제 주례가 있어가지고 가지 않고 못 가고 이제 보니까는요 렘넌트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요. 토요일 날 많이 모여서 메시지 듣고 또 포럼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금, 토요일 시대에 토요 시대는 지금 열어가고 있어. 토요 시대는요. 근데 문제는 이제 금요 시대야. 금요 시대. 그래서 금요 시대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열으세요. 네? 직장 갔다 와서 월, 화, 수, 목요일 저녁은 놀고 토요일 저녁만이라도 교회를 모이라니까요. 그게? 그럼 안 되겠어 그러면? 월, 화, 수, 목 4일 저녁은 놀라고 그냥 스크린도 하고 다 놀아. 그리고 이제 금요일 저녁만 좀 하자니까.
금요 시대를 열어. 금요일 날 토요 시대를 준비하는 거야, 이제. 준비하고 토요일 날 렘넌트와 우리 중직 사람들이 같이 모이고 또 이제 주일날은 전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세계복음에 방향 맞추고 포럼하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다윗 시대를 준비해라. 이 응답의 주역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인간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면 돼요.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냐?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것만. 진짜 인간 문제가 뭐냐? 세상, 임금, 마귀, 사단, 어두움, 그거는요, 빛 아니면 못 이겨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왜? 해결해야 되니까.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문제 해결이 해결이에요. 우리가 해결 못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해결해버린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회개고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는 해결 못해요. 어떻게 회개합니까? 회개할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회개, 결산 끝내버린 거예요. 회개하시고 결산하시고 끝내신 주님을 믿어라. 그것이 우리 회개예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래야 내가 세상에 이길 수 있잖아요. 그 주님이 함께해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의 나라 임해요. 진짜로 한번 해보시라니까. 여러분들이 훈련을 많이 받았든 안 받았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사업장 가서도 여러분 집에 가서도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의 나라. 진짜 믿으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왜 우리가 자꾸 예배 드립니까? 예배 드리지 않고는 참 응답 못 받아요. 예배 드리지 않고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 언제든지 말씀을 먼저 주시거든요. 말씀을 먼저,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할 때 말씀 먼저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오실 때 자기 문제 갖고 오지 말라니까. 내 문제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내 문제를 가지고 오니까. 내 문제를 가지고 오지 않아야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산에 내가 오늘은 더덕만 캐야지 그러고 가잖아요. 그럼 산삼 봐도 안 캐. 더덕만 캐야지 그러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산에 갈 때 더덕만 캐야지라고 가지 말라니까. 눈에 띄는 대로 캐야지. 그게 교회, 그렇게 오란 말이에요. 교회 꼭 내 문제 가지고 오니까 내 문제에 대한 메시지가 안 나오면 오늘 나한테 안 하시네요. 나한테 관심 없다면서. 그게 아니라니까. 그냥 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 그래, 오늘 교회에서 말씀하신 그게 응답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거 주신 그 응답이, 그게 응답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어 봐요. 안 돼.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 그게 싹 관계 있어요. 산삼 캐버리면 더덕하고도 관계 있다니까. 그게 싹 관계 있어요. 진짜 말씀을 응답으로 붙잡아 버리면은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자, 마지막으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다 잊어먹어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딱 붙잡으세요. 눈에 안 보이지만 저 보좌가 나의 배경.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걸 딱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 시대, 렘넌트 시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내 자신 주변 환경,
부모 보지 않게 하시고 정확한 확실한 언약을 붙잡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신분에 대한 언약을 붙들게 해 주옵소서. 복음 회복에 대한 언약, 복음 운동에 대한 언약을 확실히 붙들게 해 주옵소서. 이 응답이 오늘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산업인 중직자 우리 렘넌트의 응답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